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자,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죠, 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모든 사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럼 그 목회자만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도 주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성도예요. 그냥 어떤 이런 교육적상 좀 목회자, 목사들은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대필하는 일을 대신할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성도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장로가 중요한 거 아니고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일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한 기업에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평가를 진행했어요. 사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뛰어난 아이디어나 눈에 띈 어떤 성과를 낸 사람을 높이 평가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회사가 가장 높게 평가한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맡겨진 일을 묵묵히 책임감 있게 감당을 했어요. 작은 약속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한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출근 시간보다 먼저 와서 준비를 했어요.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조용히 도왔던 청년입니다. 그의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동료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게 됐어요. 얼마 후에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 청년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사원들은 뛰어난 능력보다 변함없는 성실함, 이것이 큰 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그 성실하심, 그 변함없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 칭찬하실 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 청년처럼 하나님이 귀한 어떤 일을 맡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주일간 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실 수 있나? 여러분, 질문이 가장 좋은 내 믿음의 척도를 건져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많이 가지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많이 가져보니까 최고가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그 최고가 영원히 지속되나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도 없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돈이 최고잖아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거기서 질문을 안 했어요. 돈이 많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대답 못하지 뭐. 돈이 천국을 가게는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마음속의 고민을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져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찍 성공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현실의 장벽 앞에서 지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쳐다보시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높게 헌신 많이 하고 이것을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봐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화려함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결과보다 믿음의 태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그 일꾼의 모습은 어떤 건지 한번 함께 은혜 받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사이의 갈등, 또 영적인 미성숙함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꾼들보다 사람 중심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파를 나누기 시작했죠.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예수파,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의 말이 더 뛰어난지, 누가 더 영향력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모두 우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강조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 따라가면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네? 그럼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따라가면 뭔가 얻을 수 있겠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네? 그럼 이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가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배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가 목회자 자꾸 깐다고 뭐라고 그래서 사실인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아무리 따라가 봐야요, 그 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뒤집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획 돌아서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제가 상담할 때 계속해서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섬겨야 된다. 섬김과 주는 것 다르죠. 여러분, 주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겁니다. 섬기는 건 대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부가 다른 부부들보다, 세상의 부부들보다 훨씬 삶의 질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와 있는 평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훨씬 삶의 질이 높습니다. 많이 갖고 조금 갖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성도들의 시선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지금 바울은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의 일꾼을 찾고 계시죠. 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기준은 뛰어난 능력이나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태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죠.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은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의 평가나 시선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로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나의 가치,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이 흔들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제까지 나를 사랑한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지금은 사명자로 완전하게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자신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믿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여러분 세상에서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마디도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었어. 그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본문 1절 하반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뭐예요? 감춰진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구원의 복음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맡겨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했는지 돌아보고 평가를 하겠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맡겨졌다는 것은 언젠가 돌려받고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맡겨진 자는 책임감 있게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귀하게 여겼어요. 디모데는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권면을 붙들고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능력이 아니라 맡겨진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빛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이어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선택 속에서 이런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작은 자리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 있게 내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복음을 맡은 자라고 선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결과보다 충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충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세상적으로도 맡겨진 일도 책임감을 있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진 것도 책임감 있게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의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자리에서도 충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종의 자리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순간에도 그는 맡겨진 일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요셉은 충성했다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충성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요? 인간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가 어떻게 맡겨졌나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평범한 존재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보다 충성을,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셨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꼬리가 되지가 않고 머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